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라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합창 연습을 시키던 음악 선생님이 그 한 학생을 불러서 묻습니다. 합창을 할 때 내 주위 학생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왜 안 들리는지 그 이유를 너 아니? 그렇게 묻습니다. 학생은 또 여전히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 유난히 큰 네 목소리 때문에 합창이 되지 못하고 합창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만단다. 내 목소리를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금만 낮추어 볼래?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누구나 합창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음악적인 용어로 바꿔보면요, 인간이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독창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합창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되면 유난히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창을 즐기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는 우리 쪽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그 잡지사의 테러 사건, 소위 종교적인 전쟁으로 자칫 번질만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네. 또 비행기에서 백화점에서 또 식당에서 일어나는 소위 갑질 사건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로 내 목소리를 죽이고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합창을 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이름을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는 되어질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언을 해라 하는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난 시대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을 부르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엘리 제사장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지시들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때그때 전해줄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를 깨웁니다. 엘리는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너 왜 나에게 와서 나를 깨우고 부르니? 라고 묻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라, 이 얘기를 했지요. 사무엘이 잠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은 또다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엘리에게로 급히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에 세 번째로 사무엘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사무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라. 만약에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 그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사무엘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잠자리에 눕고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험악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성공하거나 일이 잘 풀려지게 되면 내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대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면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다고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와 함께 갖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과 함께 가는 이의 생각이 다를 때에 여러분들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뜻, 같은 생각, 그걸 갖고 갈 때에 동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나 동행자가 있으면 그 여행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여행은 굉장히 쉽고 즐겁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맛이 있어요. 아름다운 광경을 보아도 흥미롭고 감탄스럽습니다. 심지어 멋진 광경을 바라보면은 그것을 잊을까 봐서 함께 사진도 찍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 또 함께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그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빨리 먹고 집에 가는 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이와 함께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쁜 것을 봐도요, 그냥 풍경 사진만 찍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의 척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런 척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 중에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24시간 중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4시간 전부는 아니어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우리는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떤 소리가 사탄의 소리인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할 소리는 단 한 가지의 소리라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 구상 중에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설교 본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꽁치가 500원, 못생긴 조기가 15,000원 하는 소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1시간 동안 내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다 꽁치로 보여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으면요, 그 가만히 있는 그 제 손이 그만 꽁치가 500원, 못생긴 조기가 15,000원, 뭐 서비스로 드린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를 쓸 뻔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시간 동안 박성규와 같은 큰 소리로 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은 급한데 그 계속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만히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시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실까요?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요, 준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신랑 되신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여러분들도, 아니 저도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해할 수만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잘 기다렸습니다. 어제 밤까지는 꼬박 밤새워서 기다렸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기름 등불에 기름이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불문율 중에 한 가지가 그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민들에게도요,
그것이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한국에서 뭐 하다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묻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중에는 이제 파독 광부들, 파독 이제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한국에서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좀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사범에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망명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 도대체 우리 유학생들에게도 과거를 묻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유학생들이 떳떳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한국에서는 아무개의 아들이다, 아무개의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에 와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하고 흥청망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내가 방언을 어떻게 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요,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담아 가져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깊은 밤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음성을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준비하는 사람만이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자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었던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음성을 들은 즉시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들은 즉시 행동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아멘. 들은 즉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요, 바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귀한 특권과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제 일을 마치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식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 아들이 하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모두 던져놓고 즉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며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잠깐만요 주님, 제 처지가 이렇습니다, 저 이래요 하는 이 나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들을 여러분들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가치관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당신을,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 목소리만 크게 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졸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진정으로 나를 유익하게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나의 생활에서 충실하게 적용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게 응답하실 때에 내가 못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듣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모아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음성인지 하나님 저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중한 칭찬입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분별하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